금요기도의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귀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본인의 하나님, 소유격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할 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쫓김을 받고 있죠, 지금. 쫓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잡아채듯 어떤 악에서 혹은 어떠한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위에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베냐민 족속의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존재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광야의 굴 속에서 들판에서 숲을 속에서 그 자신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최정의 용사들을 보내서 끝까지 추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사용해서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제보를 받고 또 정예 병력들을 보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었던 기간이 자그마치 10년 정도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10년 기간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께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그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진 기간들을 다 견뎌내고 인내해 냅니다. 그 과정 중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어떠한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시의 말에 따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각종의 음모와 함정과 계략과 이러한 것들을 쭉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건져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갈기갈기 찢고 뜯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재잖아요.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저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부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다시 불러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가 정말 만약에 했다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3절에서 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저는 정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면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친한 자, 친근하게 지내는 자, 친구로 여기는 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하거나 오히려 뒤통수를 치거나 악으로 갚았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사 대적이라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빼앗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난 대적조차도 정말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4절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 그 다윗 본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죠. 우리가 인간의 가치, 존엄적인 존재, 그 존재가 무너지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한 디그니티, 본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존중받아야 할 그 소중한 것까지 이 대적들이 본인에게 짓밟아서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먼지 속에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먼지 가운데, 무덤 가운데 눕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여 6절입니다. 진노로 일어나사, 이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깨어 주소서. 주께서 심판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셔서 그 대적들을 향한 그 진노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것은 수없이 많은 증인들, 많은 사람들을 다 공적으로 모으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본인을 위협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높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다시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다시 가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심판자, 공의로운 심판자, 우리가 경기를 해도 심판이 엉터리면 안 되잖아요. 반칙을 해도 모른 척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그런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가 너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것은 아니죠.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제가 보복할 수 없고 제가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 죽고 본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멸망케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그 모진 그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무런 무가치하게 그렇게 허송세월로 여기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간으로 그 10년의 세월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 다윗을 인정해 주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합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그 도망자, 그 위협받는 정말 생명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야 하는 그 과정을 지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온전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증명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살펴보셨단 말이죠.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을요 조금 더 우리가 의역적으로 편하게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주는 그 수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를 들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든 아니면 방패가 직접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향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그 일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매일매일 가득하다고요. 그 매일매일 가득한 그 세상의 악행들, 그 악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매일매일 이 거룩한 분노를 펼치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악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정확하게 잘 일일이 다 살피기 전에는 시편 7편을 보다 보면 딱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머물렀던 적이 많아요. 시편 7편 하면 회개 안 하면 칼로, 활로 우리에게 그 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래 전부터 많이 들어왔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 뭐 이 시편 7편에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닿잖아요. 우리도 많은 잘못을 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칼을 혹은 활을 그리고 13절에 보면 죽일 도구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불화살 이러한들 여러 그 무기들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죽이도록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자들, 올바른 사람들은 이것이 위협이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몇 차례 살폈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삶의 방식, 행동 방식, 사고 방식 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작은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회개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삶 안에 변화가 있는 거죠. 사람 변하냐 안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끊고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참 실제적으로 변화가 저 사람에게 진짜 있어. 저 사람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니까요.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게 낳음, 잉태, 낳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 재앙을 베어서 스스로 자초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죄를 낳은 거예요. 재앙을 자기가 잉태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죄를 지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래서 거짓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완전히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그런 속임. 자기는 A를 원했으면 당연히 A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나온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렸네 라고 하는 헛것이 되어버렸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결과물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다면 그런 거죠. 스스로 악인들이 자기들이 자초해서 결국은 그렇게 악을 낳았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그런 재앙들을 베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뭘 낳았어요? 죄악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했던 의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이 거짓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잔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악을 행해서 그것이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헛것이 됐어요.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을 자기가 누군가를 빠뜨리게 하려고 팠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그 술책을 세우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대처럼 굉장히 높은 교수대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달리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달려요.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은 자기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재앙은 16절입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재앙 내리고 폭력 행하고 그 못되게 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올 텐데 그걸 모르고 잠시 앞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인 거죠.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찬양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광야에서, 수풀에서, 굴 속에서 여러 가지 숨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지금 하루하루 정말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내는 그 삶 가운데지만 다시 한번 의로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와 확신 가운데 그 결과를 생각해 볼 때는 감사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자,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은 공의를 세우셔서 악인은 멸하실 것이고 의인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러한 시편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고 또 조금 더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 그러한 필요한 기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